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토라를 민수기, 바미드발,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미드바르는 무슨 뜻입니까? 네, 광야라는 뜻이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계수하다, 카운트하다. 네, 카운트하다가 뭐죠? 계수하다, 히브리어 파카드. 네, 파카드라는 말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파카드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단순하게 수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파카드는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할 때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를 생각하시고 사라를 방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파카드는. 그래서 원문에 어떻게 되냐면 바예히 파카드 엣 사라. 네.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라를 방문했다. 사라를 파카드했다. 이 파카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씨앗을 주셨고, 그리고 또 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마리아를 방문해서 그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파카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판에 심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카드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분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 번 배울 텐데 여러분 어렵지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가르쳐 드린 말씀해 드린 히브리어 단어 카나 따라해 봅시다. 카나 이게 뭐라고요? 예, 진을 치다. 할렐루야, 진을 치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몇 번 진을 치죠? 42번을 진을 치는 거예요. 42이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42개월, 그죠? 42달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뒀다가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숫자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을 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은혜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내산에 임하셨어요. 그것이 이 이스라엘 진을 치게 만들고 그 이스라엘의 진영 정중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의 정중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Holy of Holies, 지성소가 있었고 그 지성소의 정중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은좌,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었고 거기서 속죄, 예? 하우링이 너무 심하게 나나요? 왜 하우링이 나죠? 어쨌든 그럼 제가 목소리를 좀 작게 할까요? 예. 이거 혹시 여기 믹서 만지실 줄 아시는 분 계시나요? 하우링이 원래 안 났었는데? 그러게요. 잠깐만요. 약간 방향을 좀 틀어볼게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도 나죠? 예. 그럼 제가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 거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가면은 하우링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괜찮나요? 조금 난 것 같아요. 새벽에는 안 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은 진을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진을 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구름 기둥, 은혜의 구름 기둥, 진리의 불 기둥으로 임하신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임하실 때 구름을 동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구름을 동반하세요. 그 구름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구름이다. 그리고 그 구름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그 구름의 실체는, 그 구름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불기둥이 있다. 불기둥이 진리다. 은혜와 진리가 조금 다르지만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은혜와 진리 대신 하나님이다. 그것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바미드바를 하면서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 오늘은 따라해 봅시다. 낫소. 민수기 4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21절. 민수기 4장 21절.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이 낫소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기에 보면 계수하다. 이 계수하다 아까 우리가 파카드라고 그랬는데 수를 세다, 그죠? 파카드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계수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낫사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낫사는 무슨 뜻이냐면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들어 올리다. 근데 들어 올리다, 낫사 앳 로시, 머리를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머리를 들어 올리다.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머리를 들어 올리다. 머리를 들어 올리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의 머리를 들어 올리라. 이게 왜 머리를 들어 올리다라는 말이 나왔냐면은 여러분 왕이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은 불경한 것입니다. 그 심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죄인 머리를 들라 그러면 머리를 들지 않습니까?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머리를 들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왕이 머리를 들라 그런 사람들이 머리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계수할 때 출석 체크할 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제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손 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머리를 들었습니다. 머리를 들어서 내가 왔다는 것을 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들의 머리가 들려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계수하다라는 말이 낫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낫사라는 말은 들어 올리다.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까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까지. 이은숙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큰 소리로.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호산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머리를 들라, 여기 나와 있는 성경 말씀에 이 머리를 들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머리를 들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응?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할렐루야. 예? 나를 봐라. 맞습니다. 예. 머리를 들라.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 머리를 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민수기 4장, 5장에 이렇게 자세히 보잖아요. 4장을 보시면은 그 사람들의 숫자는 레위인들을 숫자를 셀 때 나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의 군대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들이지만은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특별한 제사장의 임무를, 제사장의 사역을 임명하는 거예요. 거기다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머리를 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머리를 들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그 삶들은 머리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낫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민수기 6장, 여러분 민수기 6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6장, 제가 매 주일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3절부터 26절까지 읽거든요.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26절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사 아도나이. 이사 아도나이. 이사가 낫사의 니팔형이에요. 그래서 낫사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드사. 여호와께서 머리를 드사. 머리를 드사.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게 바로 낫사라는 말입니다. 베아셈 레카 샬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문은요, 이 아론의 축복 기도문은 굉장한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가 있어요. 24절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오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아들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베아셈 레카 샬롬. 그러면서 호흡을 하시면서, 그게 네샤마거든요.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 6장 말씀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기도문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할지니라 하고 주신 말씀이 바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5절, 26절 그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도 얼굴을 든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굴을 든다, 이 낫사라는 말이 고대
인구조사 관습에서 개인의 신분과 존재를 확인할 때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 군인, 세금 납부자 등을 집계할 때 단순히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진짜인가 아닌가 그걸 확인해야 되고 그 개인의 신분과 존재를 확인할 때 반드시 얼굴을 들어서 그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간구 제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황과 처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 기도하러 나왔는지 아시고 내가 말을 하기 전에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하는 거냐면 솔직히 말하면 나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주님의 얼굴과 맞추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보소서. 시편 25편에 보면은 주의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사랑하는 백성의 아들의 얼굴을 보소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는 해가람을 받습니다. 목마름이 그치고 우리의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송정혜 전사님하고 전화 통화했는데 여기 오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진짜 간증 좀 듣고 싶어요. 풀 스토리를 다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곤란한 가운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얘기를 잠깐 들었지만은 들으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기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파카드하시는 방문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곤란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계수하는 것, 특별히 계수하되 레위인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게르손이라는 말, 레위 지파의 세 아들이 있죠. 세 아들이 누구냐면은 게르손과 고핫과 므랄입니다. 므랄이. 자, 여러분 한번 그 민수기를 다 읽어봤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자,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그리고 므랄이 누가 첫째입니까? 게르손. 그죠? 맞습니까? 예, 게르손. 근데 민수기 4장에 보면 레위 지파를 계수할 때는 누구부터 계수하냐면은 고핫부터 계산을 합니다. 왜 고핫부터 계수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네? 예, 둘째부터 계수를 하거든요. 그 두 번째, 예. 그 상황에서 두 번째를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예. 예. 할렐루야. 예. 예, 둘째. 예, 그럼 저는 한 번도 사실은 그 생각은 해본 적은 안 했어요. 예, 이게 성경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게르손은 덮개, covering, 덮개를
덮개, 이렇게 성막의 위에 커버하는 거, 그런 것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무라리는 이 성막에 세워진 것들, 기둥과 널판,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것들, 그리고 기둥 받침대, 이런 것들을 운반했고, 고핫은 무엇을 운반했냐면 지극히 거룩한 성물, 그 안에 있는 번제단과 법궤와 그거를 함부로 만지면 다 죽었습니다. 고핫 자손만 만질 수 있고, 만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먼저 운반하려면 커버해야 돼요. 커버하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일을 맡은 게 고핫이었고, 고핫 자손에 누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이, 물론 둘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고핫 자손이 그래서 먼저가 나온 겁니다. 가장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 고핫이 원래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핫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핫인데 이 그핫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핫의 뜻이 무엇일까요? 맞춰보십시오. 이런 거는 진짜 거의 뭐 초자연적인 계시로 인해서 맞추는 거기 때문에 네. 무엇일까요? 동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맹. 네. 동맹은 무엇입니까? 동맹은 손을 잡는 것이죠. 원수와 싸울 때 우리가 그 원수와 싸우기 전에 손과 손을 맞잡고 같이 힘을 합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동맹. 동맹은 alliance죠. alliance. 동맹이라는 뜻이 있고 고핫은 동맹입니다. 게르손이 뭐라고 무엇을 덮개, 문 이런 거, 덮개, 뭐 휘장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주로 천으로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게르손이 했습니다. 이 게르손은 무슨 뜻일까요? 모세의 첫째 아들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똑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게르솜이 무슨 뜻이죠? 네? 서영신 집사님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게르솜은 들어봤는데 그죠? 게르솜이 뭐냐면 네? 그렇죠. 나그네가 됐다. 내가 추방당해서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게르솜이. 그 게르솜이 또 이 가라시라는 말인데 가라시가 케르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가라시라는 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 이혼하다, 떨어져 나가다, 도망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시라는 말이 이혼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게르손이 왜 덮개를 맡게 됐는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이 게르손과 이것을 굳이 연결 지어서 생각한다면 이 게르손은 추방과 그리고 분리 그리고 도망가고 이혼하는 것과 관련되었다. 게르손의 삶이. 그래서 이 덮개를 가지고 운반하게끔 하신 것은 이 덮개를 통하여서 이 커버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보호거든요. 보호.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혼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분리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때 우리는 연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무라리는 셋째 아들이죠. 이 무라리는 기둥과 널판, 그러니까 서 있는 것들입니다. 이 하중을 견디는 이게 그냥 뭐 널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또 덮어요. 그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무라리가 무슨 뜻일까? 기억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 비슷비슷한 단어가 있거든요. 이 무라리와 비슷한 단어가 어디 있냐면은 마라입니다. 마라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마라르 있어요. 쓴 거예요.
고통의 슬픔. 왜 이렇게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레위는 왜 자기의 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들의 세 아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끔 다 이름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부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라리는 이 고통의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4장 말씀에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갑시다. 민수기 5장으로 넘어가면은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 여러분 민수기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5장을 보면 민수기 5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맷조라 그죠? 맷조라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한 곳에 다가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보호막을 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네.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접근했다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성막이 있죠. 중앙에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진영이 있어요. 진이 있었고 12지파의 진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진영 끝에 뭐가 있습니까? 진영 바깥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영의 삶은 뭐냐면은 클린한 상태를 유지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클린한 상태. 클린해야만 깨끗해야만 정함이 있을 때에만이 들어올 수 있다. 성전의 성막에 들어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병 환자는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고요. 유출증 있는 자는 무엇일까요? 유출증. 이것은 하혈하는 것인데 피나 어떤 고름이나 어떤 이 신체에서 액체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질병을 말하는데 이 유출증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생명이 빠져나가는 특성입니다. 생명이 빠져나가는. 왜 생명이 빠져나갈까요? 왜 생명이 빠져나갈까요? 네? 피가 생명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자, 나병 환자는 뭐냐면은 내 겉사람, 이 피부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격이 이 피부 겉사람으로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유출병은 뭐냐면 피는 내부에 있잖아요. 내부. 그죠?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 생명력이 빠져나가요.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지속적으로 빠져나가요. 죽어가는 겁니다. 그 영혼이. 그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모두 다 사망의 공격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의 생명력을 빼앗아 갑니다. 생명력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네샤마예요.
네시아마를 계속 우리가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이 네시아마를 계속 누군가가 갉아먹고 있어요. 무엇인가가 갉아먹고 있어요. 네시아마의 음성을 듣지 않고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이 아파르의 음성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내가 지금 아파르를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네시아마를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파르를 다 반죽하고 부수고 그리고 또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아파르를 정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파르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아파르의 공격을 받아서 이 네시아마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죽어가는 거죠. 내가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부정한 것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정결케 하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런데 내 영혼이 네시아마를 간절히 삼아야 됩니다. 이 아파르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안 돼요. 내가 네시아마를 잘 호흡하고 있고 네시아마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이번 주일날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증거는 뭐냐면 세상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네시아마를 받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요. 희한해요. 근데 내가 네시아마를 막 은혜 받는 것 같아. 그런데 돈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돈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잖아요. 그는 네시아마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네시아마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제거되는 게 뭐냐면 세상 즐거움이 제거됩니다. 세상 즐거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 즐거움을 나 정말 이거 여러분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영으로 받잖아요. 네시아마로 받잖아요. 그러면은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즐거움 없죠? 예.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아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지 말씀을 통해서 막 그 깨달음이 올 때 그 즐거움이 너무나 좋으니까. 할렐루야. 예. 희한한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오는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이 오니까 내 삶이 막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문제가 있긴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선적한데 또 불구하고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지금 네시아마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아파르를 내가 좋아하고 있느냐? 아파르는 나의 이익에 포커스돼 있어요. 소유에 포커스돼 있어요. 아파르는 내가 명예도 만들어야 되고 내 그 어떤 소유도 막 만들어야 돼.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그죠? 할렐루야. 예. 우리 애들이 보세요. 우리 애들 보면 전부 다 그냥 여기 눈에 아파르가 다 써 있어. 예. 세상에, 요즘 애들은요,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요즘 애들은 전부 다 핸드폰을 보는데, 다 무슨 뭐죠, 그거? 코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본대요. 기가 막혀. 진짜 흥부가 기가 막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요즘 아이들은. 아이들이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돈이야, 돈. 무조건 돈이야. 아파릅니다. 아파를 먹고 있는 거예요. 네시아마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게 관심이 안 가요. 관심이 뚝 떨어집니다. 하나님 알아서 다 먹여주시겠지. 할렐루야. 아멘. 예, 그게 걱정한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는 그거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돈에 대한 욕심이 끊어집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끊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율례를 배우는 그 기쁨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천사들도 그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와, 이런 우리보다 더 열등한 존재가, 아니 우리가 겨우 깨닫는 그것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네, 실천하고 있네.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천사들. 네, 놀라운 거예요. 아니 저렇게 계시도 없고, 네? 아무것도 아파르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 비밀의 지식을 알고, 네. 놀라운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요, 천사들은요, 아마 진짜 놀라 자빠질 거예요. 네시아말을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놀라 자빠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5절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복하다, confess, 자복하다. 죄를 자복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입술을 꽉 막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를 자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자복하지 못하고 죄를 자복하지 않는 대신 다른 것을 자꾸 하라고 그래, 사탄은. 남의 탓으로 돌리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딱 그럴 상황이 돼서 그렇게 한 거야. 피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피하는 거예요. 모면하는 거죠. 제가 딱 앞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잖아요. 제가. 그죠? 설교할 때. 어떤 분이 은혜 받는지 어떤 분이 은혜 안 받는지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설교를 할 기회가 있으면 아마 느낄 거예요. 똑같이. 근데 어떤 분은 얼굴을 피합니다. 왜 피할까요? 왜 피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피해여 얼굴을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백하면 볼 수가 있는데 자백하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백하면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보려고 하다가 본 게 아니라 우리 하람이 아이가 이제 그 영화가 아니라 무슨 드라마예요. 요즘에 나오는 무슨 드라마인데 무슨 추리 탐정 나인 뭐라고 그러지? 나인 뭐지? 나인 퍼즐. 나인 퍼즐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우연히 들어가다가 이렇게 살짝 봤는데 그 어떤 그 사람이 그 프로파일러가 그 아이를 놓고 그 과거의 기억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가 말을 정확하게 과거형을 써야 되는데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을 말을 안 하게 만들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너무 깨끗하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못해요. 자기가 거짓말을 할 때는. 그래서 현재형으로 바꿔서 말을 하더라.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게 그 부분만 딱 봤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죄를 자백하는 거죠.
죄를 자백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백하지 않으니까 뭐 하냐면은 사람들이 그거 말고 자백하는 거 말고 다른 걸 더 잘해. 사람들은 더 잘해서 칭찬으로 메꾸려 그래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막 박수 받고 막 인정받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거예요. 자기의 그 죄인됨을 보상하려고 어떻게든 덮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는 것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요 악한 이 죽음의 영이 왔다가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왔다가도 우리가 자백했을 때 그 영들이 파쇄됩니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어떤 피해를 줬어요. 저는 이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기업 윤리,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장사를 할 때 또는 어떤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정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직하게 일하시고 정당한 보수를 받고 내가 일을 안 했는데 보수를 더 준다? 여러분 그런 거 안 받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정당한 보수를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정당한 보수를 받고 그리고 또 불법적인 것도 하지 말고.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지금 사회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어요. 아니 뭐 진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짓말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이 하는 거짓말은 크리스찬이 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크리스찬들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각합니다, 사실은.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거룩을 상실한 겁니다. 교회가 다 그냥 받아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구원 받겠지. 목사님이 그렇게 구원을 선포해 주면은 막 은혜 받고 감사하고 헌금하고 거룩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 온갖 범죄자들이 그냥 다 득실득실하고 또 범죄도 아주 그냥 탁월한 범죄를 지는 사람들이 뭐 장모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런 교회에 있을까요? 계실까요? 그런 교회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고 정결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세상에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몰라요.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 더 정결해져야 돼요. 네. 더 깨끗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옷을 다 어린 양의 피로 빨게 하신 다음에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너무나 정말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이 사실은 이제 낫소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질투의 법, 의심의 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오늘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낫소를 또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예, 잠깐만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 일어나 머리를 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인도하지는 않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음악을 제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틀어드릴 때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송정혜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일 9시에 치료를 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놀크로스 건물, 우리 박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주일날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런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피하거나 그것을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은 주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낮추잖아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냐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포하시는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쉐미니를 선포를 했고요. 쉐미니는 8이라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를 앞두고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꽉 차게 들어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순간이에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결케 되기를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 기도는,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깨워 주십시오. 사실 저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원하는 기도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은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내 백성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잠들어 있다. 깨워야 할 자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